할렐루야. 11월 2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모임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시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다시금 교회를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떠나면 다시금 돌아오는 게 그만큼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렇게 돌아오시고 다시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와 같이 돌아온 자들에 대한 장황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절을 보니 이스라엘로 귀환한 자들은 대부분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고레스의 귀환 명령을 받고도 극히 일부만 고국으로 돌아왔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큰 징계를 받아 바벨론과 애국과 또 다른 각 나라에 흩어진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히 멸망하는 길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이자 섭리였습니다. 만일 그들을 그냥 놔뒀더라면 그들은 선민의 길을 아주 상실하고 이방민족처럼 타락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민족의 회개를 위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도록 하셔서 온 나라가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징계를 다 받고 회개한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속히 돌아와야 마땅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활동했던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를 보면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기를 갈망했었고요.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70년 만에 돌려보내겠다고 하셨으며 그걸 가지고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망했던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대부분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포로 귀환은 이 바벨론 고레스 원년의 1차로 있었고요.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된 그 1차에 있었고요. 이후로 80년 뒤에 2차 포로 귀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4년 후에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던 본교회를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흩어지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신앙마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했지만은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라면서 책망하셨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포로에서 들어온 자들 중에서 36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 봉사하는 자들을 이처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눈여겨봐야 할 내용인가 하면 포로로 잡혀간 지 그들이 몇 년이죠? 70년이 넘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했던 예레미야 예언이 있었으니까요. 70년이 넘었습니다. 즉 그들이 그 일에서 손을 놓은 지 70년이 넘었다는 거죠. 자기 일에서 손을 놓은 지. 그렇다면 과연 그 체계가 유지될 수 있었겠느냐? 과연 의심이 듭니다. 제사장의 직분, 어떤 레위인의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유지될 수 있었겠나 하는 의심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서 조금만 손을 놓으면 그 후에는 그 일을 상당히 하기 힘들잖아요. 일을 놓으면.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처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70년 동안 전혀 잊어버리지 않고 아니 그때 70년 전에 했던 분들은 이미 다 이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다 됐을 거예요. 그러면 돌아왔을 때는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아들, 손자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때잖아요. 봉사를 하는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전수되어서 그들이 포로에서 들어올 때 적시로
그 직임을 감당하도록 항상 준비해 왔다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유대인들 참 독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칭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들에게 맡겼으면 어찌 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끈기가 없거든요. 많이. 하나님이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유대 민족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남기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거나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과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니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이런 축복, 이런 신앙을 주신 게 아니냐 말이죠. 하면서 그런 동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수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과 그 직임에 따라서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귀한 주일인데요.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